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해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10장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최초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분명히 시간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또는 인간과 관련된 어떤 것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사라고 칭하는 천국의 지성적 존재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천사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논하는 설교나 강의를 들었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 계시의 특정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풍부한 진리를 빼앗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성경이 천사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전혀 상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 듣는 첫 번째 사항은 그들이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첫 장은 하나님의 성자와 천사들 간의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천사들이 성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매우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함으로 이 교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일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를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천사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마지막으로 천사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해볼 점은 그들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사들이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명백한 사실은 천사들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4절 6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이 신격보다는 열등하고 특별히 성자보다 열등하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영역에 존재하며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인간보다 신분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붙여진 이름들, 성경이 그들을 나타내는 지칭들에 대해 상고해야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한 바와 같이 천사들은 영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천사들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로 묘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천사적인 존재들, 즉 악한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사용되는 또 한 가지 용어는 거룩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천사들이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로 묘사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종종 부리는 이라는 말로 천사들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이름과 지칭을 다루면서 당연히 그룹과 스랍으로 묘사되는 존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의 생물로 묘사되는 존재들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무지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들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천사들의 범죄에 속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스랍과 그룹과 이 생물들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우편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에덴 동산 동편에 두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이 말씀에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영검은 인간이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그 다음 문제는 천사들의 숫자입니다. 천사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성경은 천사들이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허다한 천군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의 대무리를 봅니다. 이 사실은 그 다음 문제를 이끌어냅니다. 천사들 중에 순서가 있을까요? 아니면 천사들은 모두 동등할까요? 천사들의 신분과 직무에 구분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천사들 중 최고의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천사장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씀을 봅니다. 또 한 번의 언급은 유다서 9절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은 천사가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우리가 방금 본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그는 다니엘 10장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바사국 왕국들과 싸운 천사였습니다. 그 다음 이름을 불러 언급되는 또 하나의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성경은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서 전할 말씀을 기다리며 서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파송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가랴에게 메시지를 전한 천사도 역시 가브리엘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분명히 천사들 중에서 순서 또는 구별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시편 103편 20절. 분명히 천사들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큽니다. 천사들은 위엄과 신분이 있어서 우월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우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점은 천사들이 분명히 2집단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전서에서 인용했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용어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들이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선한 천사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늘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합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이 선한 천사들이 거처가 하늘이며 하나님의 보좌 주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질문은 이 선한 천사들의 임무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선한 천사들의 직무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을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뻐하는 일이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이 얼굴을 배운다는 말의 의미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천사들은 종임들입니다. 그들은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매우 바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보내는 이 천사들도 이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3장 10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앞에서 나는 천사들이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내가 없다면, 즉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펴보고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들은 이 일에 경악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들은 묻습니다. 이 일은 모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이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천사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구원을 살펴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바울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여자에 관한 문제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여자는 자신이 남자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였죠. 이에 부언하여 바울은 천사들을 인하여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에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천사들도 참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참석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도구들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방법에 잠시 말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경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과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유사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또 한 가지 기능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같은 방법으로 한 번 이상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기드온도 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 들었고 신약 성경에서 사가랴는 성전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해 세례 요한으로 알려지게 될 그의 아들의 탄생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기능에 대해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이 가르침에 가장 위안이 되고 놀라운 면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시는데 천사들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나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은 우리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개종 기사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구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고 그의 구원이 실현되기 위해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었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1절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를 입지 않고 나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는 왕이요 청컨대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그 다음에 나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때로 천사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거나 위로와 위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난파 상황에 놓여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가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천사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파송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구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체포되어 투옥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들매를 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 다음에 천사는 앞장서 가면서 문들을 열었고 베드로는 그냥 천사를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는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큰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천사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고 경호하고 구출하는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은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을 보살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때로 모든 사람의 수호천사라고 칭하는 교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교리가 참된 추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수호천사가 있다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하는 모든 일을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이외에 두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우리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헤롯은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를 칭송하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선한 천사들의 마지막 사역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천사들의 최후 심판 때의 활약상을 말해줍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천사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또 49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 다음에 24장 30에서 31절을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에서 8절에서 유사한 말을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것이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천사들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악한 자들과 선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선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 주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마지막 활동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으사 그들을 사셨으며 그들의 주님이시고 그들이 섬길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김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나의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이 참되다고 깨달았습니까? 신비에 속하는 일을 알아내려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에 대해 그리고 천사들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가르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천국의 후사인 우리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파송된 영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사실을 실감하든지 실감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천사들을 보지 못하고 이 생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보든지 못 보든지 관계없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종종 천사들은 우리를 구출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